올해 2016년에 저희들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정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 그러면서 제가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바탕으로 이렇게 그 기초로 삼아야 될 성경 구절을 묵상을 하다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 주보를 보시면은요, 앞장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거기 있는데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자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거기까지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매주 주보를 보시면서 그 앞장에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한 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그런 그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목사가 되기 이전이 아니라 목사가 된 이후에, 그것도 이제 그 개척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한참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이 마음의 고민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주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열심히 한 주 한 주 그 살아가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일까? 이것들에 대한 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 교회라는 무엇인가, 또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그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표를 소개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1년의 중반이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갖춰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변화가 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속에서 이전에 아셨던 내용들이 나오신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알고 또 들었던 거야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12절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이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4장 1절에서 16절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그 타이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의 가치에 대한 그런 주제로 이렇게 정한 타이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어떤 가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우리가 이게 납치를 당했을 때 몸값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미국 사람들이 이란에서 많이 납치를 당해가지고 랜섬이라 그러죠. 이게 이 풀어주는 대가를 자꾸 부르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제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납치를 당했을 때 이 랜섬을 누가 요구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랜섬을 요구를 할까? 만약에 누가 나를 납치를 했을 때 만약에 100만 불을 주면은, $1,000,000 달러를 주면은 내가 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가족들이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 돈을 어디서 구하나,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납치범이 100불만 주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러면은 가족들은 기쁨이 있겠지만은 납치당한 저는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내 가치, 내 삶의 가치를 100불밖에 안 쳐주는 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만약에 값으로 매긴다면은 얼마 정도로 매기시겠어요? 솔직하게 내 삶의 가치는 한 10만 불 될까요? 한 100만 불 될까요? 한 1000만 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매겨볼 때 내 인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이 불편한 진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저희 교회에서 필요 없는 분은, 가치가 없는, 있으나 마나한 분은 한 분도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는 교회 안에서 얘기지, 여러분 세상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처럼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도 그냥 소모품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살진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 이쑤시개 여러분 저희 자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시니어 부에서 우리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보러 같이 이렇게 그룹이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화 보기 전에 우리 점심을 같이 먹으러,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는데 이제 장로님이 우리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쑤시개를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데, 그 이쑤시개가 보통은 나무 이쑤시개인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앞에는 날카롭고 뒤에는 이렇게 부들부들한 이게 있어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이쑤시개예요. 이거는 한 번 쓰고 버리기 참 아깝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이쑤시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쑤시개는 뭡니까? 소모품이죠. 여러분이 그 이쑤시개를 항상 지갑에 껴놓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한 번 쓰면은 그거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모품처럼 취급을 당하신다면, 내가 열심히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없어도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과연 그렇게 거창하게 매길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제 아이 자전거를 조립해 주던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젊으셨을 때 어린 아이들 자전거 조립해 주실 때 생각 안 나십니까? 저도 자전거를 사가지고 조립을 하는데 제가 이런 이 핸디맨이 아니라서 이런 일들을 잘 못하고 집에 공구들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조립을 하라고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뭐라 그러죠? 소켓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껴가지고 나사를 이렇게 조이는 이제 렌치 같은 걸로 조이는 그런 걸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그 사이즈에 맞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공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큰 마음을 먹고 홈디포에 가가지고 한 40피스인가 50피스 되는 공구 통을 샀어요. 그 안에 보니까 이 소켓이
사이즈별로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맞춰가지고 딱 썼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그 사이즈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 half도 있고, 그러니까 2분의 1도 있고, 4분의 3도 있고, 8분의 1도 있고, 뭐 16분의 1도 있고, 막 그렇게 여러 종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이게 진짜 다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은 여기에 대한 답을 아실 거예요. 그 정확하게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거를 껴가지고 돌릴 때 헛돌게 되죠. 이게 딱 물려지지가 않아요. 어떤 나사의 크기를 보고 거기에 딱 맞는 소켓을 껴야지만이 그 나사가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생각할 때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좀 소모품같이 여겨지고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겨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게 되고, 정말 어떤 때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그런 허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것은, 지난주에는 제가 이 사랑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소켓의 사이즈가 다 다르지만 그 하나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딱 우리 인생에 맞는 그 사이즈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까 4장 12절에 보면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이 봉사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그 꼭 맞는 그 소켓처럼 나에게 주신 삶을 그 딱 맞춰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 헬라어가 카타르티스모라는 단어예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크기를 정확하게 맞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재밌는 이 단어인 것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목적을 가지고 크기가 정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기에 맞는 이 소켓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크기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기에 딱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도다 얘기하신 게, 우리가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그 선포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 이루었도다라는 그 선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우리의 삶을 그 각자의 목적에 맞게 다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열심을 또 표현해 주시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여기 교사 없으시죠? 교사도 아니고 하니까 이건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은요, 거기에 핵심은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가 된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적대로 부르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요, 소명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는 소명자다. 예. 여러분, 목사만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사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에 해당된다면 그 두 번째 나오는 단어는 여러분이 답하셔야 될 단어예요. 저는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 삶의 가치를 우리가 정의 내릴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직업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정의 내린다면 여러분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위험한 착각을 하고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퇴하시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퇴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의 일하고 계시는 그 직업이 여러분을 가치 내리는 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곧 이제 65세 넘어가시면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 이제 포함되지만, 그 나이에 포함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또 위험한 착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몇 년 지나면은 대학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속에 이제 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직까지는 실감이 나지 않는데 얘네들이 대학을 가고 나서 집에 없으면은 그 허전함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나.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을 부르신 그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곧 허탈함 속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 어떤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의 가치에 해당된다는 것이 오늘 같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누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곧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저는 목사로 부르셨죠. 저는 여기서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소명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도전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시면 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딴 길로 가는 그런 삶을 반복하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봉사란 무엇이냐? 그 봉사는요, 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집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이건 그냥 직분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저를 포함한, 이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집사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 디아코니아가 성경에서 또 어떻게 쓰이냐면은 섬김이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봉사는 섬김과 같이 쓰이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에 우리 선교 보고를 할 때 제가 한번 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섬김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어떤 그룹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섬김이 바로 그런 거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섬김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섬기는 사람의 필요도 채워지고 섬김을 받는 사람의 필요도 채워지는 섬김을 자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우리 장기 선교사님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시고 섬김을 받는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선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단기 선교 프로그램들을 계획하는 걸 보면은 그때 저희들도 이제 그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건데, 섬김을 받는 현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서 은혜 받고, 우리가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가서 정말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석이조를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근데 그거는요,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온전한 봉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봉사는 섬기는 자인, 봉사하는 자인 나의 필요를 자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섬김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진정한 봉사요, 진정한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치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버려야 될 마음은 그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 섬김을 함으로써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give and take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대가도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어려움을, 그 고초를 당하셨듯이 우리가 정말로 봉사일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조건 없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봉사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기쁨의 삶입니까? 그게 무슨 행복한 삶입니까? 그냥 내가 철저하게 다 그렇게 주고 그렇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아무것도 내가 얻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냐면 다 내어주고 다 베풀고 다 섬기고 다 봉사하는데 다른 물질적인 것들에서, 다른 인간적인 것들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축복이, 응답, 보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봉사의 일을 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은요, 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 아시죠? 예, 저는 이제 이 평안을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은혜가 돼요. 그 공이 있잖아요, 공. 그 공을 벽에다가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벽을 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공을 물에다가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공이 반사돼가지고 다시 나한테 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평안은요, 물과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공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딱 다가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벽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를 치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말,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행동, 이런 것들로 똑같이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마음에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반사하는, 되갚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샘솟아 오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인 평안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을 물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공과 같은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던질 때 우리가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얻은 평안으로 그것을 그냥 우리 안에 잠기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신비하게도 그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평안의 그 감사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주님이 맡겨주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철저한 섬김과 철저한 희생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순종하게 나갈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 이 세상의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평안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 안에 정말 내 마음이 여전히 벽과 같아가지고 자꾸만 반사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물과 같은 이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give and take, 조건부적인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바로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봉사일을 하도록 주님 인도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왜 나는 이런 걸 못하지 하고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찬양 인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하대근 형제님 한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속으로 갈등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가시기 전에 제 옆에서 찬양을 도와주셨잖아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제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아주 힘있게 우리가 찬양을 도와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딱 오셨는데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어떤 결정을 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가 지휘를 하시고 힘드신데 성가대에 집중해야 되는데 찬양을 또 도와주시는 것도 미안하고, 또 우리 찬양팀 안에서 이제 싱어들을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시면은 이 찬양하는 거 이제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저 혼자 그래도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먹었는데, 아침에 이제 딱 그 얼굴을 봤는데 속으로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거 그냥 부탁을 할까? 그냥 제가 생각을 접고 그냥 부탁을 할까? 왜냐하면 예배가 더 찬양이 힘있고 더 우리가 성도들이 아름답게 예배에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을 주셨냐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하자.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것에 항상 자신감이 없어요. 노래하는 부분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1년 내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찬양 인도자를 보내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한 적도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최근 한 달 동안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찬양 인도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도울 수 있고, 또 찬양 싱어들이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때까지 저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 하신다면은, 그거는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막 힘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리저리 핑계대는 것보다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잠깐 살짝 고민하다가 우리 하영재님한테 저 혼자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성가대에 집중해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봉사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이 넘버원 이유가 뭐냐면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봉사일을 얼만큼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일을 여러분이 섬기고 계십니까? 봉사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의 이 삶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여러분을 부르신 그 봉사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 현재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만약에 못하고 계시다면요, 내가 그만큼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저함 때문일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 때문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부터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주님 필요하시다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성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할 때 모세가 어떻게 변명합니까? 나는 입이 어눌하고 혀가 능숙하지 못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모세가 끝까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십니까?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화를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솔직히 할 수 없었어요. 모세가 그만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으면은 자기의 그 언어의 실력으로 이미 40년을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거는 모세가 정말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그 모세의 언변을 가지고 바로에게 설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거는 그냥 가서 모세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주 큰 은혜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온전하게 깨달은다면 그러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봉사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쉽게 포기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니까 그거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잘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마르다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 집에 이 제자들이 함께 왔을 때 음식을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마르다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그 일에 봉사를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아주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식사가 아름답게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왜 거기서 실패를 했냐면요, 마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 되는데 마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마리아를 보게 된 겁니다. 마리아가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와서 음식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니까 괘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나를 도와서 부엌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마리아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냐면 부엌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 부엌 일 잘 못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도 부엌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게 마리아에게는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고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한 번 이 사건을 겪었으면 마리아도 눈치가 있으면 마르다를 두 번째는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두 번째 부분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여기에서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마리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깨달았을 때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모아두었던 이 옥합 안에 있는 향유, 정말 그 당시의 돈으로 하면은 300데나리온이 넘는 엄청난 그 액수의 향유거든요. 그 향유를 왜 깨어서 예수님이,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자기의 머리로 닦아주는 그 온전한 봉사의 일을 마리아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었다면 마르다는 또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그렇게 애써서 막 그거 미련두지 마시고
그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작게는 내 주변에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를 내가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까이에 여러분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봉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이 형제 자매들부터 시작이 되고 또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또 여러분의 같이 일하는 동료들, 여러분 사시는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2017년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할 겁니다. 그렇게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가장 기초를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들을 작은 것부터 섬기고 봉사하는 훈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두 번째,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 물과 같은 평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그 안에서 요동치 않는 평안,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